ancient fire, everlasting, as you move the church begin. Rushing wind, mighty power, stir the fire in me again. 5월 23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다 같이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뜸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땅에서 주님만 음악에 되리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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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가 이 시간 모든 것을 다 주님 내려놓고
근심, 걱정, 염려했던 것들까지 다 내려놓고 오직 우리의 마음을 오직 성령님께 집중합니다. 우리 예수님께 마음을 모아 찬양하며 또 말씀 듣기를 사모하며 또 당신의 거룩하신 영으로 충만함 받기를 사모하는 저희들 모든 심령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고 우리에게 당신의 꿈과 비전을 깨닫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주님 담대하게 걸어가며 주님 자랑하며 주님의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자가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살아계신 주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처럼 이제 승천하시면서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하라고 하신 우리 주님의 그 부탁을 들은 제자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며 함께 우리가 한 주일 동안 또 기도했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제자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그 약속하신 그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셨던 그 마가다락방의 그 순간이 저와 여러분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정말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간절히 주님을 통해서 부어주기를 원하셨던 그 거룩하신 성령님, 또 능력의 성령님, 또 지혜의 성령님을 우리가 이 시간 충만하게 경험하고 또 우리가 받아 누리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드리면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참 감사하게도 이 코비드 때문에 1년 넘도록 참 많은 분들이 전 세계 우리 사람들이 여러 나라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고 힘들어해 왔는데 지금 다행히 이제 백신이 나와서 이 백신을 통해서 점점점 조금씩 그 면역을 우리가 또 갖춰가며 또 이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을 점점 극복해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백신을 잠깐 한번 살펴보면요, 이 코로나 백신뿐만 아니라 모든 백신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그 백신 안에 있는 그 항원을 우리 몸 속에서 또 들어옴으로써 그 외부의 어떤 바이러스가 이제 우리 몸에 들어와도 그것을 금방 그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나쁜 바이러스라는 걸 캐치해서 그것을 공격하고 면역 체계를 갖춰서 그 바이러스를 물리치는 그런 역할을 백신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백신처럼 제가 이 성령님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우리 성령님이 어쩌면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이 백신을 맞기 전에는 면역체가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바이러스의 공격에 굉장히 약했지만 백신을 맞고 나서는 우리가 강해지는 것처럼 우리 성령님을 우리가 모셔드리고 나서 우리 안에 오시는 그 성령님을 통해서 외부에서 계속 끊임없이 공격해대는 그 전염력이 너무나 강한 그 죄의 바이러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를 고통스럽게 해왔고 결국은 죽음까지도 몰고 갔던 그 죄의 바이러스를 우리 성령님께서 그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죄를 극복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백신과 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정말 다시 한번 이 오늘 말씀과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를 하면서 우리 성령으로 계속 충만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들어서서 드디어 그렇게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놀랍도록 너무나도 영광스럽게 임재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진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예루살렘에는 경건한 유대 사람이 세계 각국에서 와서 살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말소리가 나니 많은 사람들이 모여와서 각각 자기네 지방 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서는 어리둥절하였다. 그들은 놀라서 신기하게 여기면서 말했다. 보시오,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니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저마다 태어난 지방의 말로 듣고 있으니 도대체 어찌 된 일이요? 이렇게 어리둥절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우리는 바데 사람과 메데 사람과 엘람 사람이고 또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이집트와 구레네 근처 리비아의 여러 지역에 사는 사람이고 또 나그네로 머물고 있는 로마 사람과 유대 사람과 유대계에 개종한 사람과 크레타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인데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어 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모두 놀라서 어쩔 줄 몰라서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야 하면서 서로 말하였다. 그런데 더러는 조롱하면서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고 있는 그 제자들이 이제 성령이 충만을 받고 이게 밖으로 나와서는 사람들에게 그 주변에 이 당시가 이래 성령이 역사하셨던 때가 바로 이스라엘 나라의 큰 명절 중에 하나였던 오순절이었습니다. 오순절날은 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유대인이지만 전 세계 그 지중해나 또 북아프리카 또 아라비아 지금 오늘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이렇게 아주 이스라엘 주변에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 교포들이 오순절날 다 모이게 됩니다. 예루살렘 주변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그 오순절 날을 맞춰서 성령님께서 임하셨던 겁니다. 임하셔서 그 배우지 못했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지만 그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이렇게 다른 나라 언어를 배우지 않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갑자기 다른 나라 말로 그 하나님의 큰 일을 복음을 얘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던 지금 같으면 재미교포 또는 제일교포 우리 한국 사람 중에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던 교포들이 한국에 와서 자기네라 말로 자기 주로 쓰던 일본말 또는 미국말 자기들이 쓰는 말로 듣는 것처럼 이렇게 제자들이 방언으로 하나님의 일을 큰 일을 복음이겠죠.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그 소식을 듣는 역사를 지금 우리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고는 깜짝 놀라는 겁니다. 이것은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제자들이 성령 충만해지면서 바로 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나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던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또 성령 받으시고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이 땅 가운데서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던 제일 중요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이 땅의 어두운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기쁜 소식, 영원한 생명의 소식, 이런 영원한 소망의 소식을 이 땅 가운데 전하시는 바로 그 역사를 이루시려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제일 중요한 이유가 바로 오직 이 하나님의 복음만이, 우리 예수님에 대한 복음만이 우리가 듣고 살아난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복음만이 우리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는, 또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아야 했고 거듭나는 영혼들만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비밀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주신 예수님께서는 성령 충만함을 주시는 두 번째 이유는 또한 우리 성령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써 구약 때는 지금 이 창세기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성령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존재했던 하나님의 나라, 그 예수님의 보좌, 또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와 또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님의 그 보좌로부터, 하늘나라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왔던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의 성령이 바로 생수의 강으로 묘사했습니다. 계시록 22장 맨 끝장에 말씀하셨는데요. 하늘 보좌에서부터 생수의 강,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이 땅 가운데 부어주고 계시다는 그 말씀이 되는데, 이 성령님께서 태초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하신 그 말씀이 바로 성령님과 함께 역사하셔서 온 세계, 또 그 지구 위에 운행하셔서 지구를 만드시고 모든 우주를 창조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또 말씀이셨던 예수님과 함께 한 분 하나님으로서 성령님이 같이 역사하셔서 창조를 하셨던 겁니다. 이 태초부터 계셨던 우리 성령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제자들이 받으면서 처음 온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한참 이전부터, 태초부터 성령님이 역사하셨던 그 성령님이 구약에서도 계속해서 동일하게 역사를 하셨었습니다. 그렇지만 구약 때는 성령님께서 모든 영혼들 가운데 임하시지는 않고 하나님께서 또 원하시는,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부으셨었던 부분적인 역사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의 선지자였던 삼손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 당시에 나라들을 또 무너뜨리는 그 역사를 하셨고, 또 다윗 왕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기름 부으셔서 또 또 사울 왕의 악신을 몰아내고, 또 그 기름 부으신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이스라엘을 위대한 나라로, 민족으로 또 인도하셨던 다윗 왕이 있었고요. 그러고 나서 많은 선지자들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셨는데, 그중에 요엘 선지자,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인용해서 선포하셨던 이 요엘 선지자에게 주셨던 말씀인데요. 요엘서 2장 말씀인데, 내가 이제 언젠가, 이 당시 요엘 선지자는 BC 400년 전에 선지자였는데, 이제 나중에 언젠가 메시아가 왔을 때 그 메시아를 통해서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그런데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오면 그때는 부분적인 어떤 일부의 사람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어떤 신분의 고와 상관없이, 남자 여자 상관없이 모든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누구든지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약속을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베드로가 이제는 성령님이 오셔서 말씀을 이루셨다라고 하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목소리를 높여서 그들에게 엄숙하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들과 모든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지금은 아침 9시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듯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예언자 요엘을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날에 나는 내 영을 내 남종들과 내 여종들에게도 부어주겠으니 그들도 예언을 할 것이다. 이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성령을 이 땅 가운데 부으신 제자들이 받으신 이 순간부터 이제는 마지막 때가 시작된 것입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가 아니라 2000년 전부터 성령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면서부터 마지막 때는 시작되었고, 그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부어주셨던 그 성령님을 받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또 종들이 된다는 그 말씀을 예언을 통해서 해주신 그 예언의 말씀이 이제 오늘 성령님이 오셔서 이루셨다는 바로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00년 시작된 이 마지막 때 성령을 부어주신 그 역사는, 성령님의 역사는 이제 언제까지 계속될 것이냐면요, 이제 나는 위로 하늘의 놀라운 일을 나타내고 아래로 땅의 징조를 나타낼 것이니 곧 피와 불과 자욱한 연기이다. 주님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오기 전에 해는 변해서 어둠이 되고 다른 변에서 피가 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제 언젠가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바로 그날까지, 그때까지 우리 성령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무한하신 성령을, 능력을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을 이제 해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저희들이 구해야 될 것이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러시면서 계속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이어갑니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이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서 기적과 놀라운 일과 표징으로 여러분에게 증명해 보이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걸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셔서 하시는 두 번째가 바로,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시면서 예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에 대해서, 진리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 땅 가운데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정말 사실이었고 역사적인 팩트였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기억하게 해주시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증거하시는 분이시라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이어갑니다. 이 예수께서 버림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을 따라 미리 알고 계신 대로 된 일이지만 여러분은 그를 무법자들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습니다. 그 유대인들 앞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못 박은 바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고, 또 그렇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그냥 계속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다라고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부활의 역사를 또 분명히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인용하는데요, 베드로 사도가. 왜냐하면 아까 본 것처럼 구약의 다윗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렇게 메시아를, 나중에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선포한 겁니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나는 늘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보았다.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은 기쁘고 내 혀는 즐거워하였다. 그리고 내 육체도 소망 속에 살 것이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성령 충만했던 우리
다윗 왕이 정말 시편 23편 같은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예수님 메시아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나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주님 안에서 영원히 거할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자기 다윗의 영혼을 지옥에 버리지 않으시며 주님의 거룩하신 분을 썩지 않게 하실 것이라.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썩지 않을 것이다, 다시 부활하실 것이란 놀라운 비전을, 예언을 다윗이 분명히 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길을 알려주셨으니 주님의 앞에서 나에게 기쁨을 가득 채워주실 것이다. 이렇게 성령 충만받은 다윗이 믿음으로 하나님 또 메시아를 담대하게 기쁨 가운데 선포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지금 우리 환경을 바라보면 너무나 비전이 없는 것 같고 소망이 없는 것 같던 환난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기쁨으로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이 오직 성령 충만할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또 모든 육체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충만을 받기를 그렇게 원하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또 사도 베드로가 동포 여러분, 나는 조상 다윗에 대해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는 죽어서 묻혔고 그 무덤이 이날까지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그는 예언자이므로 그의 후손 가운데서 한 사람을 그의 왕자에 앉히시겠다고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내다보고 말하기를 그리스도는 지옥에 버려지지 않았고 그의 육체는 썩지 않았다 하였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일의 증언입니다. 이 사도 베드로가 선포했던 다윗의 고백이 BC 1000년이니까 지금부터 3000년 전에 다윗은 성령 충만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했던 겁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 우리 메시아를, 예수님을, 진리 되신 예수님을 선포하고 예언했던 그 다윗처럼 또 담대하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유대인들에게 담대하게 전했던 베드로처럼 저와 여러분도 성령으로 충만해서 만나는 누구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주님의 유일한 소망인 그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소망, 이 땅에 소망되는 유일한 천국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실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증인인 되시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높이 들리셔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는 아버지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일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담대하게 듣고 있는 그 온 세계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있던 그 유대인들에게 담대하게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선포했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방언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나라의 말로 우리 입으로 증거했던 이 복음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부어주신 그 능력으로 우리가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일을 지금 듣고 보고 있는 거라고 분명하게 우리 사도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령님은 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다른 영이 아니라 똑같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시면서 또 우리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 안에 그대로 부어주셨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태초에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과 똑같은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만 죄를 짓는 바람에 죄가 우리 가운데, 죄의 바이러스가 우리가 전염이 돼서 감염돼서 그만 하나님의 영이 잃어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서 그 오랫동안 우리가 죄에 속고 눌려서 죄 가운데 살았던 저희들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태초에 우리를 지으신 그 형상으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을 올라가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던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진리 되신 예수님을 우리 성령님이 전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성령님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자랑하시고 증거하시고 역사하시는 바로 그 영이십니다. 그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에게 말했던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해 주셨던 모든 디테일한 그 말씀을 다 생각나게 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그 놀라우신 지혜의 성령, 능력의 성령님을 그 제자들에게 부어주셨던 겁니다. 바로 그 성령님을 저와 여러분이 충만하게 우리 안에 모셔드리기를 그렇게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충만하게 우리 안에 오시면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구약 때부터 예수님에 대한 디테일한 그 모세가 말했던 그 율법의 말씀, 또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 예언서의 모든 말씀들, 또 다윗과 솔로몬이 얘기했던 시편, 그 성경 구약 전체의 말씀, 신약의 성경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예수님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이 성령님께서 이제 완성을 해 주신 겁니다. 우리 안에. 우리 주님을 믿는 누구든지 주님을 이름을 부르고 믿는 자들 안에는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 말씀을 이제는 완성을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진리 되신 성령님으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충만함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이어가는 말씀이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을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그동안 말씀을 통해서 담대하게 우리 사도 베드로가 선포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못 박은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셨다고, 메시아였다고, 그리스도셨다고, 우리가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리던 메시아였다고 이렇게 얘기하자 그전에는 꿈쩍하지 않았던 유대인들이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받은 우리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바로 그 성령의 능력이 그 듣는 유대인들에게 역사했던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했던 그 살아 움직이는 역사하신 그 말씀이 그들 마음을 터치해서 그들의 마음이 찔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전에는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도 모르고 자기들이 무슨 죄를 지는지도 모르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못 받고 했던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죄를 깨닫고는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이렇게 통곡을 하면서 이렇게 애통해하면서 자기들이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시기 전에는 절대로 우리가 죄인인지도 모르고요. 우리가 무슨 죄를 지는지도 깊이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백신을 맞기 전에는 바이러스가 들어온 무방비 상태로 그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백신을 우리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고 나서는 성령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밀어내십니다. 성령이 충만하시면 하실수록 우리가 성령님께 우리의 모든 의지를 맡기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을 다 의지하면 그런 로봇같이 아무런 맹목적으로 성령님을 따라가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령님을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을 주님의 사랑으로서 인격적인 성령님을 순종함으로 사랑함으로 온전히 그 성령님께 우리의 모든 의지와 결단을 맡겨드릴 때요. 성령님이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들어오는 죄의 바이러스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회개하게 해주시고요. 지금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처럼 그 죄를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죄를 회개하고 통곡했던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길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의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이 너무나 귀한 이 선물의 약속은, 성령의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뿐만 아니라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그러니까 모든 온 세계 열방에 있는 사람이 되겠죠. 온 인류에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선물입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당시 유대인들만에게 주시기를 원하지 않으셨고요. 이제는 그 약속하신 말씀처럼 우리 주님께서 그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나서 지금 너희들이 있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그 이웃마을에 있는 온 유대와 또 저쪽 너머의 사마리아와 그리고 나서 모든 땅 끝에까지 이르러 온 세계 열방 가운데 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이 없으면요, 성령님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의 힘과 능력이 아니면 우리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죄가 뭐가 죄인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힘과 능력, 지혜, 권력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하고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직 성령을 의지하라고 하셨습니다. 오직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야지만 우리가 죄가 뭐고, 또 우리가 어떻게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고, 또 마지막 때 심판이 있다는 거, 지금은 아무런 일이 없는 것 같지만 엄청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뿐만 아니라 심판도 있다는 것을 우리 성령님께서는, 진리 되신 예수님의 영 되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될 이유가, 우리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그 말씀을 들은 회개한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그 주변에 몰려있던 3,000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다 주님께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도 계속 강조했지만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계속 권면하셨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을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모셔드리고 늘 성령의 충만함 안에서 살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예수님의 증인, 오직 유일한 생명의 기르고 유일한 살 길인, 유일한 소망 되시는 우리의 주님 되시고 영원한 목자 되시는, 영원한 길이 되신 우리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 이렇게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고, 땅끝에 살았던 저와 여러분들, 또 앞으로 주님께서 또 돌아오길 원하시는, 듣기를 원하시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증인이,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요, 계속해서 어떤 기도보다도 저와 여러분의, 보스턴 우리 교회의 성령 충만함, 그리고 이 보스턴에 있는 많은 교회들의 성령의 다시 한번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순종하고 예수님의 성령을 우리 안에 계속해서 모셔드리고 성령님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당신의 거룩하신 능력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담대하게 예수님과 주님의 나라를 증거하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주님의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이 보스턴 땅 가운데 중국과 한국에 저희들을 부르시고 세워주신 중요한 뜻, 주님의 성령 충만한 복음의 증인되라는 그 사명을 저희들이 있는 곳에서 저희들을 어디로 인도하시든 어디에 있게 하시든 바로 그곳에서 주님의 성령 충만한 증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가장 귀하신 예수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과 또 찬양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너무나 복된 선물인 우리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누구보다도 또 능력의 이름 되시며 소망 되시는 우리 예수님의 능력의 증인들 다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